팔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표는 이 팔복을 모두 다 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 제 목표거든요. 근데 제가 좀 목표를 항상 너무 높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팔복을 다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이라는 의미의 한마디로 설교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있고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일까요? 무리들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는 왔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이랑 똑같아 보여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별 생각이 없다는 게 제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 자기의 유익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게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말씀을 들으러 온 것 같진 않죠. 말씀을 막 듣고 싶어서 그걸 사모해서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말씀을 막 듣고 싶어서 온 건 아닙니다. 근데 무슨 유익이 있어서 무리들은 여기에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니까, 살면서 한번 보기도 힘든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겁니다. 혹은 나도 좀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어쨌든 나도 좀 신기한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쨌든 자기만 아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무리들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유익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떠나갑니다. 당연하죠. 유익되는 게 있어서 왔는데 이 유익함이 이제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막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막 이제 오니까 지금처럼 팔복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에도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설교에도 은혜를 못 받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 복음서 안에 있냐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집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다 가버리고 몇 명 남았습니다. 그 몇 명이 누구겠습니까? 그 몇 명 남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제자들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리들과 확실히 차이 나는 게 그거죠. 자신의 유익이 없더라도 예수님 따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그런 것이 없어도 따릅니다. 여러분은 무리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제자에 속하십니까? 제자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어도 예수님 따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무리들은 말 그대로 자기가 좋을 때 따라가요. 시간 되면은 따라가고 안 되면은 말고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으면 가서 듣고요. 바쁘면 안 듣고요. 그게 무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풀타임으로 따랐어요. 풀타임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집에도 못 가고, 자기 집 갈릴리인데 예수님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데 집 바로 근처인데 집에도 못 가고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많은 헌신이 요구가 됐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똑같이 제자들도 살았겠죠? 제자의 삶은 확실히 헌신이 요구되는 삶이었어요. 근데 헌신이 딱 요구가 될 때 무리들은 이제 딱 싫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적 다 이제 보여주시고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딱 설명하시면 바로 이제 잠이 오는 겁니다. 졸거나 이제 아니면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딱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딱 끊겨졌을 때, 이때 무리와 제자들이 딱 나뉘는 겁니다. 헌신이 딱 요구가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하면은 또 저 얘기하신다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못해요. 거기까지는 못해요.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팔복의 의미를 시작하면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지금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가 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도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을,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무리들한테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팔복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시작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 받을 거야, 막 너네들 가두고 욕하고 비방받을 거야, 너네들 큰일 났대, 이런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무리한테 하니 무리들이 다 집에 가버렸겠죠. 그러니까 무리들을 처음부터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만 바라보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팔복의 내용, 여러분, 우리 이 팔복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의미를 제가 잘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말씀이 재밌습니다. 제가 또 좀 재밌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네. 말씀이 재밌어요.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지. 그거 잘 들으면서, 그래,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 팔복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을 받으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심령이라는 것이 헬라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영이라는 보통 그런 이제 의미로 쓰였죠. 푸뉴마예요. 이게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요, 전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그럼 마음이 너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가난한 건 무슨 말일까요? 가난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푸토코입니다. 푸토코인데, 그 헬라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난을 나타낼 때 쓰이는 헬라어가 이 푸토코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페네스라는 헬라어도 있습니다. 똑같이 가난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페네스는 그냥 궁핍함 정도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궁핍하다 할 때 페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푸토코이는 페네스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페네스, 궁핍함은 가난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만해요. 너무 가난이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합니다. 그런 푸토코에는 뭘까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푸라기라도 하나 있으면 잡고 싶은 심정인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푸토코이의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지푸라기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잡고 싶은, 간절하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단 한 군데서만, 내가 여기서만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소망을 찾아야 된다.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붙들고 싶다.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생각날 때 예수님 생각하고 그냥 주일 되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소망을 찾아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런 의미에서 푸토코이, 간절합니다.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다른 어디에서 내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이 언제쯤 가난해지나요? 우리 마음이 언제쯤 가난해지나요? 일단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딱 있습니다. 언제냐면 힘들 때입니다. 힘들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무엇인가를 강하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하죠. 무엇인가를 강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건 좋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그렇죠?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반대도 될 수 있죠. 안 어려울 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안 살아요. 우리가 안 어려울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벌써 안 살아요. 별로 간절하지도 않아요. 제가 팔복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준다는데 별로 관심도 없어요. 별로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와닿지도 않아요. 자기가 별로 간절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든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여기 앉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굉장히 간절하지 않을까요? 그게 난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너무 듣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어려울 때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항상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하다니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고난이 와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이 뭔지 아시죠? 고난이 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주님을 붙드는 자, 아무 소망이 없어요. 다른데 오직 주님만 간절하게 붙드는 자가 그때서야 돼요. 그래서 후회하죠. 내가 고난이 오기 전에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붙들어야 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군요. 어려움이 와야 제가 이렇게 정신 차립니다. 주님. 여러분, 어려움이 와야 정신 차리는 거 하나님도 안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너 좀 고생할 때가 좀 됐다, 하나님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안 그러십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 갑절은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파하시거든요. 우리 아픔을 체휼 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옛다 여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 때 기뻐하시겠어요? 평안할 때, 평안한 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 어떤 사람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려움에 닥쳤을 때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게 복이겠어요? 아니, 지금 굉장히 어렵고 고난인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게 복이겠어요? 뭐가 복이겠어요?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복이죠. 그렇죠? 고난이 해결되는 게 복이죠. 그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그게 해결되는 게 복이겠죠.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복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렵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움이 왔어. 내 마음이 정말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붙드는데,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나에게 있어서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시제 아시죠?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에스틴이라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너희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 지금 현재형이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평안함을, 천국의 그 놀라운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재형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어려움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는데, 어려움도 해결 안 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냐고요.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아주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겠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만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원망이 되죠. 하나님 왜 내 동생 데려가셨냐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나와 그 형제자매 관계로 만나게 하시고 내 동생으로 태어나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과연 얘를 만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동생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쨌든 지금까지였지만 내 동생과의 즐거운 추억들을,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동생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동생과의 행복한 시간들을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동생과의 행복한 시간도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동생에게 주셨기에 지금까지 동생과 즐거운 행복한 추억들을 가질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맞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함이 이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겁니다. 감사함. 여러분,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감사함. 그래서 오히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족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찾아가고 함께 공감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속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또 언제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너무 좋은,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래야 돼요. 어려움이 없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 그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자 맞습니까?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좋은 마음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어려움이 없어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까지는 좋은데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간절히 동행하길 원할 때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간절해야 됩니다.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심과 진심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의를 행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정말 주님 간절하게 주님 따르고 싶어요. 은혜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셋 중에서 보통 어떤 것을 자꾸만 집중을 하냐면은 너무 이제 진심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직관적인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직관적인 감정. 신앙에 열정이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직관적인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수련회 가서 막 찬양하고 막 하는데 뭔가 딱 와야 돼. 아무튼 뭔가 이렇게 딱 와야 돼요. 뭔가 딱 오지 않으면 뭔가 내가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딱 다가오지 않으면 뭔가 말씀도 안 들리는 것 같고 뭔가 그렇다는 느낌이죠. 느낌이에요, 느낌. 직관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마음이 간절한 것까지는 좋은데 직관적으로 뭔가 탁 느껴지는 게 없으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직관적인 감정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청년들 특히 보면은 찬양을 많이 들어요. 좋습니다. 찬양 많이 듣는 거 좋죠, 당연히. 좋죠, 당연히. 찬양을 아주 많이 듣고 평소에도 찬양 많이 듣고 아주 찬양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너무 안 봐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 이상하잖아요. 왜 찬양할 때는 아무도 안 좋는데 왜 설교만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찬양할 때는 아무도 안 졸았거든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졸았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그런데 왜 설교만 시작하면 잘까요? 왜 설교도 재밌는 거 많잖아요. 간증도 있고 막 재밌는 막 이런 이야기 많은데 그런 이야기 할 땐 또 앉아요. 근데 자, 이제부터 제가 팔복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시작도 안 했는데 졸려요. 왜 그러는 걸까요? 마치 무리들처럼, 제자가 아닌 무리들처럼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심령의 가난한 자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와닿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함도 있어야 돼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안 알고 싶으세요? 아니, 더 쉽게 말씀드려서 팔복 쭉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도덕책인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이게 성경책인지 도덕책인지,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탁 봐서 알기가 힘듭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그냥 탁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탁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정말 그 내용의 깊이가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로 풍성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막 되게 알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좀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직관적인 감정에 너무 직관적인 감정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찬양을 듣는 거 좋아한대요. 그 열정만큼 말씀을 좀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정말 간절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간절히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까지는 좋은데 한 가지 우리가 부족한 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안 됩니까? 플레이가 안 돼요. 플레이가. 삶 속에서의 플레이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정말 제가 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수련회 왔으니까 은혜 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처럼 주님 뜻대로 난 정말 행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행하고 싶어요.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다른 사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절대로 나만을 위해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십시오.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다 남 주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플레이가 안 돼요. 이걸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것을 해가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으면 더 안 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의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또 가난해지느냐.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또 언제냐. 세 번째로 언제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연관이 되는데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갈 때 나만 알면서 살 때보다 더 심령이 가난해져요. 아주 단적인 예를 보겠습니까? 부모가 되면 아이를 볼 때 심령이 가난해져요.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냥 심령이 그냥 가난해지더라고요. 부모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를 잉태할 때부터, 물론 제가 잉태한 건 아니지만 잉태할 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이가? 그거 자라나는데 이 아이가 정말 아주 이 신생아 영아 때 이 아이가 가장 연약할 때거든요. 그럴 때 이 연약할 때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똥 싸면 똥 치우고 똥 쌌다고 칭찬해주고 밥 먹으면은 밥 잘 먹는다고 칭찬해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간절해져요. 이 아이가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아이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간절해져요. 그래서 나도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이 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육체적인 건강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이 아이의 정신적인 건강 나아가서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는 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기 우리 부모님도 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죠? 이미 성인까지 다 키워놓은 우리 부모님들도 이 마음은 어떤 건지 아시죠? 간절한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요? 내 자식뿐만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떠나 있거든요. 제 친구예요. 하나님, 그 친구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친구가 진짜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그 친구가 정말 공동체로 접붙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요, 자기의 어려움이 안 보여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은 자기의 어려움이 안 보여요. 부모가 되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돼도 사람이고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부모가 돼도 그런데 부모가 된 순간서부터 여자는 어머니가 되고 남자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죠? 여자는 어머니가 되고 남자는 아버지가 돼요. 부모가 되면 없던 힘이 생겨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이렇게 누구를 잘 챙겨준 사람 아닌데 내 아이는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지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이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없던 힘이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어려움이 안 보인다니까요. 내 어려움이 안 보이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천국이죠.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천국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주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파워풀해질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평생 어려움이 있는데 평생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가운데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맨날 어려워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때 정말 천국이 그의 것이고 없는 힘이 생기는, 천국의 힘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까지만 오늘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애통하는 자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는 이미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재밌죠? 재밌기도 하고 또 찔림이 좀 있나요? 찔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 좀 찔리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좀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찔리는 것 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훈을 주시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애통하는 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애통하다라는 거의 뜻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펜데오입니다. 펜데오. 이 펜데오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나타냅니다. 극심한 고통. 그러니까 이 펜데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또 언제 쓰였냐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펜데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은,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색동옷 입혀주고 요셉이었죠? 요셉 아셨는데, 그렇죠? 아셨는데, 그렇죠? 요셉을 사랑했어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갑자기 아들들이 딱 오더니 다 찢겨지고 피 묻은 옷 보여주면서, 아버지, 막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때 야곱이 겪었던 고통이 바로 이 펜데오입니다. 애통하는 자, 이 펜데오입니다. 극심한 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 애통하는 자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극심하게 고통하는가, 이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애통하는 자는 뭐 때문에 애통하고 있을까요? 이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팔복 볼 때 애통하는 자 딱 보면은 죄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죄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뭐 때문에 애통하고 있다고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죄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나의 죄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뭔지 아시죠? 나의 죄. 생각해보니까 내 죄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을까? 애통한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죄가 있고 죄를 사랑하는 게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통함. 여러분은 애통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런 자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잘 시인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누가 다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도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를 잘 안 해요. 어디서 찾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고 저 세상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때서 그리고 내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공동체가 딱 있으면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맞는 사람만 만나고 다니는 교회 와서 자기랑 맞는 사람만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나요? 공동체에 어떻게 자기랑 맞는 사람만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랑만 다니는 사람은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에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랑 안 맞아. 그래서 뭐 다른 소그룹으로 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교회도 옮겨요. 그럼 그 교회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없겠죠? 아니에요.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 또 옮겼어요. 그럼 거기는 없겠죠? 아니에요. 거기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안 맞아라기보다는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사람이 막 바뀌어도 그런 종류의 사람 다 싫어요. 그렇죠? 사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이 다 싫다는 거는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는 건 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한다고. 그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싫어.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아요. 우리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된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을 때 어땠어요? 응? 선악과 딱 따먹자마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했더니 아담이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러면서 하와. 그렇죠? 하와도 죄 때문에 그랬어요. 뱀. 그러니까 죄 지은 다음부터 사람은 맨날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죄된 습성이거든요. 우리가 원인을 자꾸 다른 데로 탓돌리기를 이렇게 합니다. 세상 때문이야. 지도자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이렇게 다 돌립니다. 물론 이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 회개 기도를 그래서 안 합니다. 아니, 잘못한 게 있어요. 회개 기도를 하죠. 그렇죠? 원인이 나한테 없는데요.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 기도를 우리가 잘 안 합니다. 뭔가를 구하는 기도, 대적기도는 잘하는데, 대적기도도 여러분 악한 영을 막 물리칩니다. 대적기도 막 합니다. 그렇죠? 근본 원인이 악한 영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근본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틈을 줘야 악한 영이 괴롭히는 거예요. 악한 영도 황당하겠죠? 야, 네가 틈을 줘놓고 나한테 그러냐? 그러겠죠? 아니, 근본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틈을 안 주면 악한 영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사라지고 있는 회개기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애통함 우리 안에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팁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혹시 정말 존경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만 서면은 제가 참 작아져요. 이런 분 한 분쯤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은 그런 분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하면 보통 잘 모르니까 내가 진짜 존경하는 분, 내가 그분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것 같아, 애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분 딱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그분 앞에 딱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야, 그분이 나한테 이런 거 지적하겠다. 야, 하지 마. 야,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보다 훨씬 더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애통하는 자로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팔복의 의미를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결국은요, 시작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했지만 이 팔복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사는 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복입니다. 점차 그 내용이 점점 커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딱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들이 아닌 제자가 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